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정해 두었던 그런 백성들을 부르시고 뿐만이 아니라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회심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진행해 갔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회심되어졌던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우러론다, 받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자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러 앙자인데 믿고 우러른다, 다시 말해서 받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고 그 믿는 대상에 대하여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그리고 그를 받드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그 회심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회심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에서 좀 소극적인 어떤 요소라고 한다면 회개가 소극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적극적인 요소로서 작동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도 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데 다양하게 성경에는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까 봉독해 드렸던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히브리어로 헬라어죠.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아주 다양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실성이라든가 또는 신뢰성 그리고 서약, 증거, 보증, 믿음, 확신 이러한 교리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의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증거함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증거해요. 증거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단어가 피스티스인데요. 그 세 단어가 다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 이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서는 하여튼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약 230회 정도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용어로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신실성 그리고 서약, 증거
또 어떠한 교리 이러한 내용들로서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믿음, 확신 이러한 단어를 방점을 두고 이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죄인이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기독교 일반 이제 불교라든가 다른 타 종교에서 생각하는 신앙과 전혀 다른 것은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믿도 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언약대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받들고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하나의 명제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받드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받들고 그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타 종교와의 그 신앙적인 그 개념이 자체가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특징들이 있죠. 우리 특징들은 물론 다른 타 종교의 신앙도 그런 특징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바라보고 그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예수를 집중해서 그만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그 어떠한 고명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고상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직임인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천명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요. 그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사실 구약 백성들도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 홍해길을 이렇게 지나서 에돔 쪽으로 길을 좀 돌아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면 너무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홍해길로 해서 에돔 그 광야 쪽으로 끌고 가니까 이 백성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험한 길을 주어가지고서는 여기서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줄여서 굶어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내가 분명히 그 율법을 주어가지고서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라고 했고 그만을 의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조차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들이 막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 놋뱀을 하나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에이 저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겠어 라고 해서 안 보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든 것처럼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들려고 한 것은 장차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산다고 했는데 안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신앙은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하나의 특징이죠. 또 하나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이 생겨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졌는데 그러한 자들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막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뭐 육신적인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것을 자꾸만 알고 싶어하고 탐구하고 싶어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들은 진리에 갈급한 자들 와서 내게 와서 마시는 거죠. 왜?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 갈증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를 아주 갈급해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요, 그 신앙이 우리 교회사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교회사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성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신학적으로 역사적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이 특별 계신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런 어떤 역사, 일반적인 역사화를 시킵니다. 그것도 이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처럼 또는 미국의 역사처럼 그런 하나의 역사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성이 기초가 되어져서 이성으로만 이해하려다 보니 자기네들의 이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한계, 유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막 바다 위를 물 위에 걷는다고 하지 않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이것은 신화다, 신화. 신화, 이 역사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화를 비신화화 시키자. 그런 기치 아래 이들이 막 성경을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빼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경 안에는 정말 숭고한 도덕성이 이 안에는 또 풍성하게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누가 오리로 가고자 한다면 심리도 같이 가지고,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뭐 이런 숭고한 도덕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서는 도덕적인 관점으로서 그들이 이해하고 하나의 역사적인 관점으로서 이해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은요, 그 일반 그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종교를 그냥 비교만 하는 그런 자들 많이 있고요. 우리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위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중생에 의해서 신앙이 이 심령에 뿌리 박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이성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구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의 많은 석학들을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죠. 읽지만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역시 그 성경을 역사적으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은 감성으로만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감정적인 신앙들은 일시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를 들어서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막 부흥해서 그냥 사람의 감정을 막 돋굽니다. 막 감정을 돋구다 보면 그리고 막 그 속에서 막 일반 도덕적인 죄성을 이야기하고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자기가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하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러니 어떤 도덕적인 양심에 꺼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부흥하면서 막 울리고 웃기고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서는 그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잘 사나 보다.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갖다가 한 푼도 떼먹지 않고 하면은 복 받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도 그러면 11조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고 잘 살아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접근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서핑 좀 하다가 정말 여러분 혹시 나중에 쳐보면 아시겠지만 트로트 목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로트 목사.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더니만 트로트 목사가 부흥식을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트로트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복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이 얘기 막 하다가 그냥 그 트로트로 또 하고 제가 웬만하면 뭐 그렇게 비판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정말 해도 너무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웃으면서 그 안에 빠져든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신앙을 얻었던들
그 신앙이 구원적인 신앙이겠냐 말이죠. 하나의 일시적인 신앙으로서 감정에 휘몰아치는 그러한 신앙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돌밭에 뿌려지는 신앙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으면 돌밭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잖아요. 뿌리가 얕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찌면은 뿌리가 타져 없어지고 그 싹도 다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예수를 뭐하러 믿어? 혹시 부처를 믿으면 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글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적 생활에 기초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영광보다는 결국 자기의 개인적 향락을 추구하면서 얻는 신앙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적적 신앙. 예를 들어서 막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에 누구의 손이 끌려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있고요. 타 종교에서도요. 어떠한 이런 이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적 이 신앙을 통해서 얻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점점 발전되어져서 구원적 신앙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이적적인 역사가 병이 났다가 또 다시 병들어 버리면 또 역시 그걸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적적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으로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건 불안한 거죠. 이런 신앙들이야 사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성적인 신앙,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시적인 신앙들, 그래서 이적을 따라다니는 신앙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적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 심령 안에 자리가 잡혀 있는 그 중생의 생명의 뿌리가 박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적 신앙인데요. 이 구원적 신앙의 전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주시는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요. 제가 하나씩 한번 적어볼게요. 이 말을 듣고, 자, 이 말을 듣고 하면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 그리고요.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꼬. 그리고요. 또 계속 읽으세요.
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요 성령 선물.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 이걸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는 다양하게 그렇게 잘 나타나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유월절날 다 모여서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재하십니다. 강림하셨죠. 성령이 오셔가지고서는 그 제자들이 이제 막 방언을 시작해서 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각국에서 온 사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죠? 소명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요. 마음이 찔린단 말입니다. 마음이 찔린다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는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안 찔립니다. 죄와 허물로서 살아나야만이 거듭나야만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이 안에 중생의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람은 바람처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중생을 시킨 자들이에요. 중생을 시킨 자들은 마음에 찔립니다. 이것이 소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명이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것이 바로 내소라고 합니다. 내적 부르심이에요. 중생에 의해서 귀가 열려지니까 들려요. 마음이 찔린단 말입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심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이 신앙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갔습니다. 연합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통하여서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고 그리고 의롭다 칭이죠. 이게 칭이. 의롭다 칭이죠. 죄 사함을 해주고 의롭다 칭해주고 성령의 선물을 줍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역사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이 이 말씀에서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사, 이 모든 역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해주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오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고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조명을 해주죠.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속에 이 중생된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세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조명이죠.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어 줍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심케 하고 여기서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되면 믿을 대상이 돼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어두워졌던 이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이야기가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바로 바로 앞에 절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그것이 곧 미혹해 하는 영입니다. 미혹해 하는 신이죠. 바울은 이걸 다른 말로 했을 때 미혹해 하는 영을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이단의 영, 이단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의 영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셨는데 어떤 자들은 귀신이 그것을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딱 막아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치기도 하고요. 쫙 갈라집니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그 신앙이 이 빛이 비춰지고 안 비춰지고 못 비치게 하는 것과 비춰지게 하는 그 기준이 뭐냐 말이죠. 뭘까요?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게는 빛이 비춰졌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그냥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기준이 뭐냐 말이죠. 예,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예정을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정.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빛을 비출 자, 빛을 안 비출 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역사가 바로 빛을 비출 자와 안 비출 자를 갈라놓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기되어진 자는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 곧 귀신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죠.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아는 그 빛을 딱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 신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 이 땅에 내가 형질을 갖추고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과 아니 되어진 자들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는지 저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이 범죄하고 살아가고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조명을 시켜가지고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을 갖게 해주셨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암만 이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결국은 신앙을 갖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신앙이라든가 이성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에 얽매여서 구원적인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놀라운 비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은 내 일생에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정말 인간들이 봤을 때에 최 밑바닥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원함도 아니요, 내가 다른 박질함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의 사랑하심에 힘입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부르시고 중생케 해주시고 회심케 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 할렐루야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동 아니겠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곧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선포되진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진다?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각과 그리고 마음과 의지 결단케 해서 믿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이 땅에 자랑하겠습니까?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 가지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것을 받은 자들이 행할 태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교회 와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신앙의 대상들이 우리가 이제 이 지적인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우리의 이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전 요소 뭐라 그랬죠? 지정이라 그랬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만이 아닙니다. 바로 의지 결단해서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여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이
신앙의 요소입니다. 신앙적인 요소를 보면은 먼저 우리의 지적 요소죠. 지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도록 합니다. 카톨릭은요, 카톨릭은 그 신앙의 근거를, 저 신앙을 믿는 그 근거를 교회로 봅니다. 교회가 구원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왜?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황이 한 이야기도 그들이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참, 너무나 잘못된 비성경적이죠. 그런 거 하면은 합리주의자들, 이성에 기초하는, 아까 했던 지성에만 기초한 그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를 둔단 말입니다. 이성에 의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요. 판단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가서 쪼개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감정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체험을 갖다가 경험이라든가 체험을 갖다가 신앙의 근거로 잡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감정적이죠, 그거는. 오로지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곧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둡니다.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되니까. 믿을 신자 아닙니까?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믿으려면 믿어야 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믿냐 말이죠, 도대체.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는 성경이다. 그 성경인데 그 성경의 말씀, 곧 우리가 얘기했듯이 잘 아다시피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곧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따 오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부분도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바라보고 기쁘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를 구원해 주실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그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때가 올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제물 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제사도 지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잖아요. 오늘 이 신학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지금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성경이 얘기했듯이 믿음의 때가 온다. 믿음의 때가 온다. 새로운 시대는 믿음의 때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했는데, 율법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신학 백성들은 다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이건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세계관이거든요. 타락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신학의 세계관인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에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론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을 더욱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지식으로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는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그 영광을 위하여 언약대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래서 이 우리의 지성 하나님께서 성령을 조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지식을 다 알아야 되는가? 한때 우리가 그런 명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라는 명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바람직한 명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른다는 그 명제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은 전체 다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적인 신앙은요, 이 전체를 다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더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는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속주로 믿기만 해도 구원에 이르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죠. 그 강도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판하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한 모든 일이 다 옳지 않느냐? 그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거 하나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구나 라고 믿는 신앙만 가지고도 그 신앙만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백성이 맨날 아이가 좀 태어나면 우유 먹잖아요.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 자라날 때까지 계속 젖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젖을 먹다가 우유를 먹다가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고기 반찬도 먹어야 되고 다양하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막 태어난 그런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신앙을 가지고 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갈급해야 하는 그런 심령들 특징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되어지면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 갈급합니다.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뭐 알고 싶어 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 양식을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양식을 목회자는 이 양식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양질의 양식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썩은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유가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거 다른 거 썩은 거 주지 말고 정말 좋은 양질의 음식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먹고 배부르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찌 안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맨날 여기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양질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상하면 와서 트로트나 부르고 하면 되겠냐 말이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지적인 것을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맞습니다. 찬동이 되어집니다. 동의가 되어져야 돼요. 엠마오 여러분 가는 그 제자들 아시죠? 노래도 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제자가 만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뭘 알아봅니다. 근데 가서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쫙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같이 밥 먹고 그래도 잘 몰라요. 근데 가시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야 아까 우리 주께서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어서 깨닫게 되어지면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져요. 말씀을 통해서 막 후끈후끈 달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 많이 해요. 여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다가 그 말씀 연구하다가 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이것이 성령께서 조명을 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로 또 감사가 나오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성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찬동하고 동의하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의지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합니다. 믿게 입으로 고백하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간략하게 1시간 안에 제가 다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자릅니다. 여러 가지를 해놨어도요. 강론 속에서 하면서 계속 막 자르고 나가요. 카트하고 중요한 것들만 딱딱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나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한 가지 이렇게 모아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이거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받들고 우르르는 것 다시 말해서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다. 이 모든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과정 즉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고 성령을 조명시켜서 우리로 마음으로 하여금 머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 결단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당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이 신앙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앉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이 시작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 마치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것에 우리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되어지고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한없이 찬송과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